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슬로우 영성, 존 마크 코모가 지은 슬로우 영성, 영적 무감각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하라. 영어 원서 제목은 The Ruthless Elimination of Hurry, 즉 조급함을 가차없이 제거한다 하는 뜻인데요. 우리 존 마크 코모, 두란노에서 2021년 8월 18일 날 출판됐고요. 299페이지에 16,000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책날개를 통해서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T와 세 자녀 주드, 모지즈, 썬데이와 함께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살고 있다. 예수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며 함께 그분의 길을 실천해보자는 단순한 목표로 브리지타운 교회를 설립했고 지금은 교육 및 비전 담당 목사로 섬긴다. 웨스턴 신학교에서 성경과 신학 연구 석사 학위를 받았고 플로 신학교와 달라스 윌라드 센터에서 영적 형성 분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브리지타운 교회 팟캐스트에서 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동역자 마크 세이어스와 함께 디스컬처럴 모멘트라는 팟캐스트도 운영한다. 존 마크 코모는 33살의 나이에 한창 급성장하고 주목받던 대형 멀티사이트 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한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그는 가차없이 삶의 속도를 늦추었고 예수님의 습관들을 바탕으로 삶을 단순화했으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했다. 이 책은 그 귀한 결정과 훈련들의 산물이다. 부쩍 고단함을 느낀다면 일상이 무의미한 것 같고 더 나은 인생길이 있을지 모른다고 남몰래 고민하고 있다면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당신만의 속도를 되찾으라.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로우 영성 제1부는 속도감 있는 삶에 중독되다. 덧없는 것에 정신을 파느라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 1장 만성적 바쁨, 이 시대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 2장 우리는 언제부터 시간에 쪼들리게 되었을까. 3장 조급증, 소중한 모든 것을 죽이는 폭력적 맹수. 제2부는 예수의 사람들의 시간 사용법, 누구보다 하루가 꽉 찼던 그분,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4장 시간 기근의 해법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다. 5장 예수와 쉬운 멍에를 메고 예수의 속도로. 6장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깃들 틈과 룰이 필요하다. 중간 휴식, 잠깐 영적 훈련이란 무엇인가? 제3부, 이 시대를 위한 전인적 슬로우 영성 훈련, 인생의 무게를 지는 전혀 새로운 방식. 7장, 침묵과 고독 훈련, 소음 전쟁터,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듣는 연습. 8장, 안식일 훈련,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연습. 9장, 단순함 훈련, 영혼을 갉아먹는 물질주의와 소유욕의 굴레를 끊는 연습. 제10장 늦추기 훈련, 생각하는 속도와 몸을 움직이는 속도를 같이 늦추는 연습. 에필로그는 최종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상 목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존 오트버그가 썼는데요.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쁨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늘 긴박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의 반응에 미친 듯이 노력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바쁨에서 벗어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또한 강력하고도 기쁘게 할 수 있다. 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시대에 바쁘지 않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길로 가면 더 깊은 풍요가 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바쁨과 양립할 수 없다. 프롤로그에서 나는 빠른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심각한 사실은 늘 쫓기듯 바쁘다는 것이다. 삶이 너무 분주해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산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매년 1000명씩 늘어났지만 나는 늘 쫓기며 살았고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목사로서 성공하고도 예수님의 도제,
즉 제자로는 실패할 수가 있다. 교회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3개월의 고민 끝에 나는 여러 지성전이 있는 복합교회를 사임하고 하나의 작은 교회만을 맡기로 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10년간의 질주를 멈춘 지금 나는 삶다운 삶을 살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시 느껴진다. 내 영혼이 느껴진다. 대다수 서구인들은 죽기에는 너무 살아있고 살기에는 너무 죽어있다.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또 24시간 이어지는 뉴스, 도시화, 지독히 막히는 10차선 고속도로, 끊임없는 소음, 시속 100km 이상으로 미친 듯이 달리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쉬운 멍에로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3인조로 인생의 무게를 쉽게 질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신다. 그것은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이다. 행복한 삶의 비밀이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행복해지는 법을 예수님께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능가하는 심오한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느리게 사셨다. 이 책에서 그 주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1부 속도감 있는 삶에 중독되다 덧없는 것에 정신을 파느라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 1장 만성적 바쁨 이 시대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이다. 오토보그를 통해 윌라드의 말을 들었다.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큰 적이다.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한다. 그렇다. 바쁨은 이 시대를 괴롭히는 수많은 독한 증상들 이면에 숨어있는 근본 문제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다. 오늘날 사탄은 성경책을 펴고도 휴대폰을 힐끗거리거나 매일 밤 지친 몸을 소파에 누이고 밀린 넷플릭스 드라마를 따라잡거나 인스타그램에 중독되거나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축구 중계를 빠짐없이 챙겨보느라 바쁜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바쁘게 만든다. 죄와 바쁨은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둘 다 우리를 하나님,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영혼과도 단절되게 만든다. 칼 융은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라고 말했다. 물론 건강한 종류의 바쁨도 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바쁘셨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바빠서 오히려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바쁨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쁨의 문제에 대해서 마이클 지가렐리 교수가 요약한 것을 38페이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관한 세상의 가정들을 점점 더 쉽게 받아들인다.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더 동화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바쁨의 가장 큰 해악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는 것이다. 사랑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바쁨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제일 속성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지 않고 함께 걷는다. 사랑의 속도는 느리지만 다른 모든 속도를 추월한다. 바쁨은 사탄의 속성이고 느림은 예수님의 속성이다. 예수님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사랑과 함께 기쁨과 평안도 마찬가지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 나라 비전의 중심이고 마음의 전반적인 상태이다. 그 세 가지는 바쁨과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하나님의 사역이나 서두른다고 되지 않는다. 우리는 나쁘기보다는 너무 바쁘다. 병적인 바쁨으로 영적 삶이 방해받고 있다. 습관적인 바쁨, 만성적인 바쁨이 다 그대로 병이다. 바쁨의 병원균이 온 세상으로 퍼져 극심한 질병과 죽음을 낳고 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바쁠 뿐이에요. 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바쁨이 정상이라고 착각한다. 우리는 엉뚱한 것들에 너무 정신이 팔리고 바빠서 평범한 믿음에 머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진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온 세상에 하시는 것 같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속도를 늦추는 슬로우 영성, 영어로 슬로우 다운 스피리추얼리티이다. 2장, 우리는 언제부터 시간에 쪼들리게 되었을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서구 사회와 시간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1370년으로 꼽는다. 그 해에 독일 퀼른에 첫 공공시계탑이 세워져서 자연적 시간의 리듬이 인공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은 인간이 태양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그러다가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해가 진 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더 바쁘게 되었다. 인간의 평균 수면 시간이 11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과거에는 여유 시간이 부의 증거였으나 이제는 바쁨이 부의 증거가 되었다. 안식일은 상업적 소음과 일로 무너졌다. 단순히 쉬는 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을 여는 날을 잃어버렸다. 이 모든 상황의 정점은 2007년이다. 2007년은 1440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여 종교개혁과 계몽운동의 발판을 마련한 것에 버금가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발표한 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 클라우드와 앱스토어가 탄생하고 수많은 기술 혁신이 시작된 해다. 그래서 2007년을 디지털 시대의 공식적 원년이라고 한다. 그 이후 짧은 세월 동안 세상은 급격히 변했다. 인터넷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뒤집혔다.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우리 손과 호주머니 안으로 가져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평균 하루에 2,000번 이상 스마트폰을 만진다고 한다. 하루 평균 76번 작업을 하며 하루 중에 2시간 반을 사용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지 전혀 모른다. 스마트폰의 중독성은 상상 이상이다. 스마트폰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스마트하지 않게 더 나아가서 멍청하게 만든다.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모든 것은 주의 산만과 중독을 일으킬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렇게 해야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디지털 자본주의라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관심경제, 영어로 attention economy라고 부른다. 우리의 관심과 함께 우리의 돈을 노린다. 스마트폰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해서 일한다. 그것은 당신의 관심을 사용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고 있다. 당신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주의 산만 기술의 생태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1936년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에서 묘사한 섹스와 엔터테인먼트와 바쁨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세상, 즉 디스포티아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나는 기술에 대해 건강한 의심을 품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기술 발전, 심지어 경제 발전이 꼭 인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새롭고 더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마케팅 책략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그릇된 목적의 발전은 퇴보일 때가 많다. 현재 삶의 속도는 정상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시간기근 타임 페미는 최근의 현상이다. 수천 년간의 점진적 가속화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미친 속도로 발전한 것이다. 이 주의 산만, 중독, 삶의 미친 속도가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장, 조급증, 소중한 모든 것을 죽이는 폭력적 맹수.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길을 가다가 꿈쩍하지 않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몸을 따라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준다.
현대 세상의 대유행병은 조급증, 영어로 hurry sickness이다. 바쁨은 질병이다. 조급증이란 계속해서 급히 뛰어다니고 불안해하는 행동 패턴이다. 만성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모든 일을 더 빨리 하려고 하고 뭐든 지체되면 허둥지둥하는 병이다.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이루거나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다. 이 신종질환에 당신이 걸렸는지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다. 첫째, 계산대에서 더 짧고 빠른 줄로 옮겨간다. 둘째, 운전 중에 앞에 있는 차들을 세워 차들이 가장 적거나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차선을 탄다. 셋째, 한 가지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멀티태스킹을 한다. 이런 바쁨은 영혼의 일종의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 내가 찾아낸 조급증의 10가지 증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마름,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발끈하고 짜증내는 것. 둘째가 과민성, 사소한 말이나 사건에 기분이 상해서 하루를 망치는 것. 셋째가 쉬지 못함. 넷째, 일 중독. 다섯째, 감정적 마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여섯째, 그릇된 우선순위, 중요한 것 대신 시급한 것에 시간을 뺏기는 것. 일곱째, 몸을 돌보지 않음. 여덟째, 도피주의적 행동. 아홉째, 영적 훈련의 부재, 영혼의 좋은 것들을 가장 먼저 버리는 것. 그리고 10번째, 고립,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기 영혼과 단절되는 것.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바로 잡으면 된다. 바쁨은 관계와 감사와 지혜와 영성과 건강과 가정과 창의성 등 모든 좋은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죽인다. 바쁨은 우리 사회에 풀려난 반사회적 맹수다. 우리가 아무런 경각심 없이 디지털 세상을 바삐 뛰어다니면 그것은 사탄의 일을 도와주는 꼴이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관심이다. 관심은 헌신의 시작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관심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다. 시간과 돈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자원은 바로 관심이다. 관심은 의식, 영어로 awareness, 즉 자각으로 이어진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의식의 부재 때문이다.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우리의 부재이다.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정신이 팔려 우리보다 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들의 총합이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들의 총합이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관심을 쏟는 대로 되어간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을 집중하면 쓸데없는 것들에 한눈을 팔 수가 없다. 바쁨은 단순히 헝클어진 스케줄이 아니라 헝클어진 마음이다. 우리는 수많은 활동을 하고 온갖 즐거운 것들을 즐기고도 결국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 삶이 제시하는 각종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지 못하고 삶을 허비할 수 있다. 제2부 예수의 사람들의 시간 사용법. 누구보다 하루가 꽉 찼던 그분,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4장 시간 기근의 해법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다. 해법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흙으로 지어졌다. 형상과 흙이 우리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잠재력을, 흙은 한계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잠재력과 함께 한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우리의 몸. 둘째, 우리의 뇌. 셋째, 우리의 재능. 넷째, 우리의 성격과 감정적 기질. 다섯째, 우리의 원가족들. 여섯째, 사회 경제적 상황. 일곱째, 교육과 경력. 여덟째, 인생의 시기와 책임들. 아홉째, 나이와 연수. 10번째, 하나님의 소명 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후 여전히 가난하지만 복받은 상태로 집에 돌려보내셨다. 가난하지만 복받은 상태. 예수님은 한계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하셨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거나 모든 것을 읽거나 모든 것을 맛보거나 모든 것을 경험하거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한 번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기에 선택을 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한계는 시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엉뚱하게 낭비하고 있다. 오늘날 남자들이 21살이 되기까지 비디오 게임을 평균 10만 시간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모든 면에서 최고의 고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곧 삶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삶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간 사용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갈지를 결정한다. 미국인들은 매년 소셜미디어에 705시간을, 텔레비전에 2737시간을 사용한다. 그 시간을 독서나 기도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유익할 것인가. 모든 날과 시간은 기회다. 모든 순간은 소중한 선물이다. 시간을 투자하여 영혼을 거둘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버리고 숲에 들어가지 않고도 신중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정신없고 시끄럽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삶을 누리고 단순하게 신중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5장 예수와 쉬운 멍에를 메고 예수의 속도로. 예수님은 당시의 랍비로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셨다. 멍에와 도제들. 멍에와 도제, 즉 제자들이다.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삶의 무게를 지는 주님의 방식이다. 예수님은 다른 랍비와 달리 쉬운 멍에를 가지고 계셨다. 도제란 히브리어로 탈미딤이다. 즉 제자들이라는 뜻이다. 탈미딤이 되는 것은 그분 밑에서 도제로 수련하는 것이다. 세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한다. 둘째, 예수님처럼 되어간다. 셋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도제 수업의 핵심은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그 결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다. 즉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도제가 되라고 초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려면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원하지만 그 삶의 방식은 채택하려고 하지 않는다. 서구 교회는 예수님의 길이 실제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 예수님의 길은 단순한 신학과 윤리가 아니다. 삶의 방식이다. 삶의 방식은 삶과 다르다. 삶은 매일의 경험이라면 삶의 방식은 매일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리듬과 습관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원하면서도 삶의 방식은 따라가지 않으므로 답답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108페이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삶에 관한 비전을 얻는다. 그래서 교회에 가고 책도 읽고 팟캐스트도 듣는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다. 정서적 건강과 영적 삶을 머릿속에 그리며 예, 하나님 바로 이런 삶을 원합니다 라고 외친다. 변화를 다짐하며 교회의 문을 나선다. 그리고 나서 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스트레스와 피곤, 주의 산만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답답하기만 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도제 교육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 즉 산상수훈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균형이 생긴다. 순종은 전보다 더 많은 쉼을 주는 삶의 방식이다. 인생은 힘들다.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 그러나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탈출구를 제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를 제시하신다. 예수님은 도제들에게 삶의 무게를 짊어질 전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신다. 서로의 어깨를 연결하고 같이 일하는 밭의 두 소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속도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채로 나가게 하신다. 쉬운 삶은 없다. 쉬운 멍에만 있을 뿐이다. 6장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깃들 틈과 룰이 필요하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좀처럼 서두르시는 법이 없으셨음을 보여준다. 스트레스로 지쳐 짜증내며 사람들의 개인 면담을 바쁘다고 제자들에게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나흘이나 더 있다가 가셨다. 친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유롭게만 보인다. 예수님은 항상 현재에 집중하셨다. 예수님은 한 번도 허둥거리거나 짜증내신 적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 또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셨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수시로 일찍 일어나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일주일에 하루 오직 쉼과 예배에만 집중하는 안식일을 지키셨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소박하고 자유롭고 여유롭게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최우선이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속도를 한참 늦춰야 할 것이다. 그런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격자 구조물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는 삶의 수칙, 즉 룰이 필요하다. 삶의 수칙, 일정과 습관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삶의 중심에 놓기 위한 구조이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믿음만큼이나 실천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행하신 습관들의 핵심은 관계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관계가 그 중심에 있다. 그 모든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초대이다. 율법이 아니라 초대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의 초대.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걸어갈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삶으로의 초대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습관들에로의 초대이기도 하다. 습관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목적은 매 순간 예수님과의 동행을 의식하고 즐기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분과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다. 습관은 일종의 훈련의 결과다. 훈련이란 직접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결국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다시 훈련이란 직접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결국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훈련은 힘을 얻는 방법이다. 영적 훈련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힘, 즉 의지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큰 힘, 즉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점에서 세상의 훈련과 차이가 난다. 훈련은 우리의 개인성과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하는 몸과 마음의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점점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밖에 있는 힘, 영적인 영역 자체에서 오는 힘 안에서 살 수가 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강요나 통제가 아니다. 본보기와 초대이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셨을 뿐이다. 쉬운 멍에를 메고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지 경험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다. 이상으로 존 마크 코모의 슬로우 영성 제 1편을 마치겠습니다.